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7주간 그리고 그 이전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우리는 통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씨름해 왔고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멀이라는 것은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정상이 지금 비정상이 되어서 이제는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을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를 갖게 될 텐데요. 우리는 교회 이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교회 역시 뉴 노멀을 필요로 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활동들, 즉 선교와 교육과 친교, 예배, 여기에서 모두 뉴 노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흔히 뉴 노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새로운 유행은 과거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단지 모습의 변형일 경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상상, 실험이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내었는데 그 제목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이후에 60년 동안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은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뉴 노멀이 생겨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의 진보는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어왔는데 이 저자는 책에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상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불연속적으로 형성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위기가 누적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을 완전히 변경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이론은 과학뿐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종교에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난 두세 대 동안 아주 유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론에 비춰봤을 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뉴 노멀이 정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그걸 묻게 됩니다. 감염자가 5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그런데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유력한 이론 가운데 하나는 환경설입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서 생태계가 교란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인간 영역으로 침투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것은 해석일 뿐 그 해석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적습니다. 생태적인 문명에 대한 상상력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경제 성장률의 감소를 우려하는 지난 산업문명 시대의 익숙한 지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위기가 지구 생태계의 총체적인 종말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화석 연료에 기반한 우리의 소비 문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성공하면서 집권 4년 차에 6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회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재편성되었고 최근에는 정대협 30년간의 활동을 문제 제기하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수구 세력의 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맞설 정부의 맷집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그런 뉴 노멀이 정부의 정책에서 당분간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한국형 방역을 가리켜서 K방역 이렇게 이름하더군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신이 났는지 K경제까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형 경제의 성공이 그동안 해왔었던 자본과 재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그지 많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촛불교회 기도회가 재개되어서 강남역 고공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철탑에 올라 외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운동진영 내부에 분열 또한 있었습니다. 깊이 따지고 보면 그것은 운동을 하면서 연대했었던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25년간 싸우고 있는 그 당사자의 문제도 아니겠지요. 삼성의 간교한 이간책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 싸움의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소리를 뜻하는 게 영어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운드이고 하나는 보이스입니다. 강남역 철탑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가 그저 한 노동자가 질러대는 사운드가 아니라 고통에 사무친 자의 보이스로 듣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 올까?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회의 뉴노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보다도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를 자꾸 유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다면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더 이상 뒤로 유보하지 않고 먼저 해결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두 힘내서 나아가자는 의미로 시 한 편 낭송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유보입니다. 태양은 어둠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빛을 유보하지 않는다. 솔씨는 땅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금강송을 유보하지 않는다. 산매화는 눈보라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꽃망울을 유보하지 않는다. 삶은 유보하지 말아야 한다. 옳은 건 유보하지 말아야 한다. 준비를 위한 유보는 없다. 좋은 삶이 곧 최고의 준비다. 유보할 것은 삶의 본질을 유보하려는 바로 그것이다. 멋진 시죠? 오늘 첫 번째 성서 본문은 삶의 본질을 유보하지 않고 지켜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6절을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지금이냐고 묻고 있는 이 질문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나라를 잃은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스승에게 묻는 것은 국권 회복의 의미만은 아닌 듯합니다.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운동에서 유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로 알려진 누가복음은 독특한 대답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누가복음의 예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되찾을 때가 바로 지금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준 예수의 답변은 그건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방식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여긴 때와 시기라는 말은,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고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보면 구체적인 역사의 시간 크로노스이든 아니면 메시아의 변혁의 시간 카이로스이든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너희들이 관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는 승천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공기도 없는 진공 상태를 지나서 어떤 다른 은하계로 이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근대적인 세계관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저마다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가 같이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것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일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갔던 그 다락방은 아마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으로 했던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한 그 자리에 마침내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거기에서부터 잉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을 화두로 삼고 지금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같은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야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 질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과제를 갖고 있는가를 묻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냐?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묻는다면 예수께서는 맞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서 17장은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고별사로 말씀하신 부분의 마지막인데요. 17장은 통째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어떤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이 진행되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를 마친 예수께서는 군인들에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은 순환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순환의 시간을 영광의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영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됩니까? 역사의 비등점에서 끓고 있는 어떤 승리의 열기, 거기에서 우리는 영광의 감정을 흔히 경험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영광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항구적인 번영을 꿈꿀 수 있는 권력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서가 말하는 신앙의 영광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본문에서 말하는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 속에 경험되는 그 무엇, 거기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의 영광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수명의 끝없는 연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생이란 단지 미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인 거죠. 단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실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3장, 5장,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음을 아는 것,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환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순환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의 마음은 우리가 지어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혜가 투철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능력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본문의 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늘 성서 이 요한복음 본문을 읽을 때 좀 마음속에서 거리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반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세번역에는 25번이 나옵니다. 성경 원어를 봤더니 1절하고 5절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본 말을 흐리게 만드는지 오히려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 속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에게 준 사람이라고 예수는 지금 여기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순환을 앞두고 있는 예수가 드렸었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요. 그들을 위한 예수의 기도의 제목은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렇게 예수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드려진 기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 바로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 33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에 관심을 두었다면 아마 17장부터 예수님의 기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서신서 베드로전서는 순환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준 위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권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하는 그런 권면인데요. 참 고약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비윤리적인 태도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언어에서는 달라집니다.
고난의 감내, 그것은 도덕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종교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갈릴리로 가라. 순환의 땅으로 도리어 내려가서 그 비옥한 생명을 땅에서 평화를 심어라 하는 그런 예수의 말씀도 종교적인 권면입니다. 고난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일구어가는 공동체, 오늘 서신서의 본문이 그들에게 주는 삶의 지침은 네 가지입니다. 6절에서는 당신을 낮추십시오. 7절에서는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8절에서는 깨어 있으십시오. 9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 간결한 삶의 지침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이 삶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위한 오늘 성서 본문의 마지막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짐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이전 시대의 질서는 멈추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의 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위태롭게 보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미 깊었고 삶의 위기도 점차 깊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미 정신줄을 놓아버린 종교의 영적인 광기도 보이고 돈으로 노예가 된 시대의 영적인 허무도 이미 우리 옆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과거를 답습하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들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신앙의 본분을 잊어버린 교회, 기복주의나 타계주의를 오갈 뿐 예수의 뜻을 잃어버린 신앙, 낮은 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학적 안목, 그것으로는 결코 내일을 지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면 필요한 것은 더욱 깊고 따뜻한 상상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에서 자기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묻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 시련의 시대를 믿음의 시대로 바꿔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